히브리서 11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걸음마를 막 시작하고 입을 떼서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만약 소파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면 그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앞에, 소파 앞에 아빠가 아이와 눈을 맞추고 손을 뻗어서 아이를 안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라기보다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가 가슴에 안길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 기억이 새록새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환경과 상황은 보이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의 눈에 아빠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아빠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던질 만큼 신뢰하고 그 아빠를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믿음에 있어서 세 가지 점검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아기가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대상, 특별히 그것이 어떤 물체를 향하여서 소파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아마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물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결코 옳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대상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있어서 아빠는 자신을 보호하여 주고 지켜주는 보호자, 아버지입니다. 때문에 아이가 자신의 몸을 던져도 아버지가 받아줄 것이고 그 아버지가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아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도 만일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은 세 번째,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바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지고, 바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믿음이 존재하는,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신을 믿거나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 세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같은데 다른 내용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으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 타락한 교회, 타락한 리더십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각양각색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마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는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동일한 밭에 곡식만 나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함께 밭을 해롭게 하는 가라지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싹인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이 가라지를 중간에 뽑다가 곡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추수 때가 되면 결국에 곡식은 걷어들여서 곡간에 들이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결국엔 한데 모아져 불에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공존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른 믿음에 대한 분별을 강조하신 말씀이면서 또한 곡식은 가라지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마음의 줄임말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본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6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7절에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노아를 통해서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두고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라고 하는 복음성가 노래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은 정말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그를 향하여서 핍박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성경에 보니까 비가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비라는 개념조차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통하여서 식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창세기에는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리실 것과 이 비를 통하여서 홍수가 나고 이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메시지. 그래서 노아는 이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산 중턱에다가 강가에다 만든 것도 아니라 바닷가에다 만든 것도 아니라 나무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산 중턱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에는 바보이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을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1절에 이런 노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보신 그것을 의롭다라고 노아의 믿음을 순종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러한 노아의 믿음을 조명하며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핵심적인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첫 번째,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오늘 11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죄가 간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이 말씀 이후에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수십 년 동안 산중턱에다 자리를 잡고 그의 일평생을, 그의 평생의 젊음의 때를 눈에 보이지 않는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아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오직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노아를 가족들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해하기란 분명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노아를 향해 조롱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럼에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증거이신 하나님의 말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다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는 확실한 증거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판과 조롱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구원의 방주를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받아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도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삶의 법으로, 자신의 삶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꾸만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자신의 해석을 더하는 모습이 바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신념 아래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컨트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믿어서 행하는 것에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인정함이 없기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 자꾸만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수명자가 되어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 말씀의 사용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수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감, 곧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경외함 가운데에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통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라고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곧 믿음이 없는 세상에 대한 정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와 같이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 공존하지만 결국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은 걷어들여 곡간에 가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결국에 모아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음에 대한 세상을 향한 정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를 도와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물에 잠겨 심판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에 오른 노아와 그의 가족들, 선별된 동물들만이 노아 방주에 오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른 믿음은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질 때에 세상이 정죄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세상과 구별되어짐이 없다면 그 정죄의 대상 가운데에 우리들도 포함될 것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가 완전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서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너는 완전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완전하지 않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공로와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를 양자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상속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가라지만 가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종교개혁 시대 때에 암울한 그러한 신앙의 시대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믿음에서 바른 믿음을 찾아가기 위한 몸부림 속에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진리만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또 진리보다 내가 더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다른 믿음으로 점차 변해져 버려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한 몸부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바른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수명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